이번 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첫눈이 왔어요. 저 정말 딱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첫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첫눈이 왔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눈사람이라도 만들까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첫눈이 내리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예쁘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학교 전도사들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엄청 크죠? 이게 제가 여기 있어서 뭐 제 머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 큰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만큼 눈이 많이 왔다는 거죠. 엄청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나가지고 막 행복하게 또 커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숨어있던 학교 안에 커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비가 아니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수요일에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이제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드드드드드 이렇게 복도에 불이 다다다다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희 학교 주변에 송전탑이 있는데 그 송전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인 양지 일대가 아마 이채네 집도 그랬으려나? 친구지 정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불 다 꺼지고 충전도 안 되고 보일러도 꺼지고 물도 끊기고 물은 왜 끊긴지 모르겠는데 물도 끊기고 물도 안 내려가고 그리고 정수기도 끊기고 그러니까 완전 거기 고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막 더 하나 되고 좀 진지한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밤 12시 반에 제가 새벽에 나갔어요. 그 다음 사진 혹시 이렇게 엄청 눈 많이 왔죠. 학교인데 이렇게 눈 너무 예뻤어요. 12시 반이에요. 이 새벽에. 그래서 막 재밌게 하고 우리 내일이면 복구 될 거야. 내일 수업 열심히 듣자 이러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 침대가 창가거든요. 창문을 침대에서 열었더니 눈이 진짜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은 계속된 거예요. 배터리는 점점 없어지지. 그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됐어요. 심지어 문자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연락이 왔어요. 그 홈페이지에 휴강이니까 다들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갔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피난민들처럼 보이시죠? 나무 다 꺾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막 이제 짐을 쌓아주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다음 문제가 뭘까요?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차 문이 눈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 방에 있는 밥그릇 그리고 그 목욕 바구니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다 눈이 엄청 많이 강의실이 이렇게 강의동이 이렇게 찰 정도로. 그 다음 사진 포크레인도 왔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 저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빗자루로 제설을 이렇게 했어요. 빗자루로 많이 제설이 되진 않았지만 5시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덜덜덜 떨면서 뭔가 그 오전 내내 그 전 새벽부터 오전 내내 정신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거 되게 재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어디선가 좀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재난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8시부터 제설해가지고요. 12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탈출해가지고 집에 이제 1시 반 넘어서 이제 왔는데 집에서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려고 어머니한테 가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영화 같았다. 이러면서 1년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엄마도 또 우리 집 동네에서 있었던 일 들어봐봐 이러면서 엄마 집에서 있었던 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되게 재난 영화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용인 양지에서 분당까지 힘겹게 영화를 찍으며 넘어왔는데 엄마에게는 또 엄마만의 이런 영화 스토리가 있었구나. 저는 제 주변에 제가 가장 심각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영화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 한 분도 이렇게 그 출근을 못 해가지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차 타고 가셨대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아마 지금 나누지 않았지만 영화 같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폭설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뭔가 진짜 사람의 인생이 진짜 이렇게 각자가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면 그러면 그 영화의 감독은 누구일까? 아마 정답은 바로 나오겠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3주 동안 다뤘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인생
그 다사다난했던 그 영화 같은 인생의 감독이 누구셨는지, 누가 그 영화를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요셉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인생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생활, 그리고 노예생활, 거기는 감옥생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총리생활, 이 3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2주 동안 어떤 생활을 다뤘냐면 가정생활 다뤘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형들의 시기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집트란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예요. 그 이집트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자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막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 그 꿈에서. 그랬는데 저 멀리서 완전 야위고 삐쩍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삐쩍 마른 암소는 잡아먹었는데도 살찌지 않았어. 너무 이상한 꿈이야. 바로가 눈을 떠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왕을 시중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추천으로 요셉이 이 사람 되게 꿈 해석을 잘해요 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사건의 경위를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10절.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렇게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이 흐름 이해되시죠? 그 감옥에서 감옥 동기들이 이제 왕의 시종 드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꿈을 같이 꾼 거예요. 이 꿈이 뭘까? 요셉 너 알아? 해가지고 좀 해석해줘 했더니 한 명은 복직될 거고 한 명은 처형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복직되면 왕한테 가서 꼭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좀 기억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 자유야 이렇게 하고 까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나가고 첫째 날 밤, 나 이제 나가나? 내 이야기가 들렸을까? 둘째 날 밤에도 아무 소식 없고, 그렇게 2년이 흐른 거예요. 요셉이 그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뭐지? 뭔가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만 2년이 지나고 갑자기 순식간에 14절 보면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나 나가나 했었던 그때처럼 나 이제 좀 잘 되나? 나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지나? 하는 기대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차면 그 2년이 흐르고 나서 순식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해요.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한 건데, 그 7년, 살찐 7년은 앞으로 이집트에 엄청나게 수확이 잘 되는 풍년이 일어날 것이에요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7년에는 엄청난 흉년, 수확이 하나도 안 되는 땅이 황폐한 흉년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선 7년과 후 7년, 우리가 곡식이 잘 수확될 때는 그 곡식을 잘 모았다가 이제 흉년이 일어나는 그 7년에 잘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왕 바로가 요셉을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책임자로 요셉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 그 이집트의 강대국의 2인자로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약속한 그 꿈대로 7년 동안은 수확이 잘 됐어요. 어마어마한 곡식을 모았고요. 그 다음 7년은 곡식이 전혀 모아지지 않아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곡식을 받으러 이제 요셉 앞에 서는 거죠. 그렇게 7년이 지나고 그 다음 7년에 1년째가 됐겠죠. 이제 하루하루 곡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제 곡식을 나눠주러 백성 앞에 섰는데 자기 눈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창세기 45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여기 말씀 보면요. 요셉은 막 올라오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먼저 다 나가라고 합니다. 형들 외에 모두 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울기 시작해요. 요셉이 저는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총리가 되어 있고 뭐 반가워서 울었을 수도 있고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20년 만에 본 거잖아요. 그게 막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서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죠. 요셉이 그동안의 인생이 싹 스쳐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구덩이에 형들이 밀어서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또 쓰고 감옥에 갇히고 빚도 하나 없는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 그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구나를 그때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얘기해요. 저 요셉이에요, 여러분. 형들,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형들의 놀람의 단계. 첫 번째는 총리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울어 막. 눈물을 막 흘려.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사실 여러분의 동생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돼서 그 권력을 가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총리로 서 있는 것이죠. 그 형들을 요셉은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속에 요셉의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4절 제가 읽고 또 교독하도록 할게요. 4절 읽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 좀 느껴진 게 있으세요? 여기 구절에 느껴진 게 있으세요? 이 구절 속에 요셉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죠.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우리의 인생은 다 영화와 같다. 그리고 그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요셉은 처음부터 나라는 자신의 인생의 영화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몰랐을 거예요. 안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내 삶에 너무 이상하게 왜 반복해서 이런 고난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 당황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늘 성실했고 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분명히 넘어진 날도 있었고 좌절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감독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어렴풋한 그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사랑받는 철부지 막내 아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지 않아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냥 그 집의 대장으로, 그 집의 종들의 최고장으로 살았을 것이 그렇게 끝났겠죠, 그 인생이.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왕의 시종들, 그 아까 들었던 시종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에 요셉을 그 이집트와 그 주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실 때까지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20살 초반에 막 방황했던 그 시절에 저희 교회 리더 언니가 한번 예번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공차, 아직도 기억나요. 공차 마시면서 그냥 언니 제 인생 왜 이럴까요? 이렇게 너무 쓸데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하나의 퍼즐과도 같다. 만약에 그 퍼즐 조각 하나가 없었으면 그 모퉁이에 있는 거일지라도 그 하나가 없었으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잖아. 하나도 정말 소중하지 않고 없어도 되는 그 퍼즐 조각은 없어. 모든 게 다 채워져야 완성되는 거. 너의 이 시기도 너가 느끼기에는 그냥 보내는 시기하고 버리는 시기 같지만 지금 퍼즐 만약에 제가 뭐 바다의 퍼즐 그림이라면 하나의 하늘색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채우신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내면서요. 지금 우리 3주 동안 요셉의 삶을 다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인생 그래프도 꺾이고 이렇게 막 나락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시네. 우리는 알죠. 왜냐면 우리는 그 멀리서 그 전체를 보는 그 영화를 전체를 보는 그냥 이게 시청자들이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다 몰라요. 어떻게 결말이 갈지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인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영화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주인공인 저는 모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금 섬세하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하나 버리는 거 없이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수능 끝나고 보내는 그 시간들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들 아니면 밥 먹고 하루하루 친구들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죠, 우리는. 근데 결국에는 그 곳에서 그 영화 속 한 장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영화의 그 감독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3번 동안 요셉 설교 들었죠? 첫 번째, 형통하다는 단어는 승승장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형통한 삶이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 위에서 나의 선택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죠. 우리의 인생의 영화의 감독이 하나님이 되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화의 감독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화의 감독은 내가 아니구나. 우리는 보통 내가 감독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나는 배우일 뿐이구나.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한 씬에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한 장면에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뭘 기억하면 됩니까? 뭘 기억하면 되죠? 제가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주어진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선생님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죠. 최선 다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최고가 아니라 최선만 하면 돼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에서. 그리고 저와 목사님 뭘 하면 돼요? 지금 맡겨진 죽전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여러분을 우리가 맡게 되었으니까 매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것들이 다 각자의 삶의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모든 일은 어떤 긍정의 의미나 부정의 의미 다 포함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이 다 협력해서 다 서로 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일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배우일 뿐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신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너무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조금 더 늦더라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너 앞으로 너네 인생 가운데 내가 안 보이는 날도 있을 거야.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 맞나? 요셉의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로의 삶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너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